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이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보이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육의 것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영의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는 것처럼 여기는가? 연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체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 실체로서 믿음이라 했으므로 우리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이 믿음에 속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는 마음은 곧 믿음 안에서 사는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다 왕 여호사밧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길랄 라못의 전투에서 죽었고, 비록 왕복을 벗고 변장하여 나갔지만 그는 죽었고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은 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 이 여호사밧이 이제 남쪽에 돌아와서 그의 모든 행했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그 부친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열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훈계를 받고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도 교훈을 받아 그 훈계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본문 4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에 대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그 아버지였던 아사 왕, 지금까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다루다 보니까 다 하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지, 그 남쪽 유다 왕 아사 왕은 하나님의 진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대를 따라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그 여호와의 앞에 정직 행하였다, 또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앞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좋은 본에
좋은 본을 따랐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훈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면 부모들이 여러 가지 교훈하죠. 근데 이제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훈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훈계해 줄 사람이 없죠. 또 내가 이 나이, 이 경험에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들어야 되는가? 또 훈계가 주어지게 되면 굉장히 언짢아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교훈을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에서 교훈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한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는 의미에서 훈계도 되는 겁니다. 그런 훈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러한 훈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고 자기 귀에 좋은 말 해주는 스승을 다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책망하거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훈계에 관한 훈계조의 말을 듣거나 혹은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요, 참으로 그러하다,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약한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간다 그러면 훈계를 잘 받는 거죠.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대적이 되고 그러면 그건 믿는 마음 아닌 것이죠. 훈계를 받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꼭 설교 중에 그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때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기분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신다, 내게 훈계하신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비록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은 적대자가 되는 겁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그리했던 것처럼 또 미가야 선자를 그랬던 것처럼 자기 귀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런 마음으로는 믿음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훈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생활해라, 말씀 안에서 거해라,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과도 같은 것인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을 끼치는 겁니다. 요사밧은 그 부친의 길을 따라 교훈을 잘 받았고요, 또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훈을 잘 따라가고 훈계를 잘 받는 자인지, 아니면 억척스럽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사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훈계를 잘 받아야 됩니다. 훈계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좋은 믿음의 본을 힘써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또한 좋은 본이 되어야죠.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친이었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아사 왕의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좋은 본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그 아들 여호사밧에게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모들 입장에서, 또 우리 신앙의 기성세대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보는 그런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더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애들도 다 봅니다. 애들도 다 보고요. 눈치껏 다 알고 말을 안 할 뿐이죠. 청년들도 다 알 것이고 학생들도 알 것이고.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나 청년 때나 지나봤지만 교회 돌아가는 분위기, 주워들은 이야기들 듣다 보면 말은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단하는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은 어떠하시다.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 믿음 안 쓰신다. 그런 이야기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실제로 믿음 잘 안 쓰신다. 그런 것들이 공견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좋은 본이 되고 또 그 좋은 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훈계를 잘 받음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훈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또한 잘 따라가야 됩니다. 훈계라고 말할 때 긍정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혹은 우리가 바로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훈계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과 또한 가르침이죠. 그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도 훈계를 받는 좋은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완벽함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을 때마다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전에는 실수가 되었건 알지 못하게 되었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이후로는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장성함이요. 훈계를 잘 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틀린 데서 또 틀리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실수한 데서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한 자리에서 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훈계를 제대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비록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바뀔 때까지 연습하고 또 힘써 훈련하는 것, 이것이 훈계를 잘 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산당을 다 패하지 않고 거기서 백성들이 분향했다 그랬는데, 먼저 43절부터 보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지금 말 그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4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행행하였던 그런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였고 또 이것을 척결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우리 앞장에서 본 것처럼 이 아합과 같이 전투에 나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과 화평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44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지 않고 화평했기 때문에 그 북쪽에 가서 서로 교제하고 아합왕과 함께 길랄 라못의 전투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화평을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다툼이나 싸움을 좋아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아마 여호사밧 왕의 특징이 어떤 분쟁과 다툼보다 어떤 타협과 그런 것을 좀 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기사에 관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합과 연합하고 아합과 타협한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사밧에 관한 기사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역대하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과 20장이 여호사밧의 그런 개혁과 또 그의 전쟁과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9장과 20장의 내용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 679쪽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일단 역대하 19장 그대로 펼쳐놓으시고요. 자, 지금 19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의 화평하는 것을, 어떤 화평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 이거 분명 아합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아합 왕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를 도왔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다. 이게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아합과 연합한 이후에 돌아와서 선견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중에는 이 열왕기상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에시온게벨로 금을 캐러 가는 그 일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같이 갑시다 라고 협조를 구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지금 선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 왕이 어찌 악한 자를 돕습니까? 여호와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내세워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악한 자와 연합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훈계의 말을 듣고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 왕과의 연합을 지금 금하고 허락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은 거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해서 뭘 하겠다. 타협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거 원치 않는다. 결국 하나의 선택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인정선에 끌리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남색하는 자를 내쫓은 것처럼 또 북쪽 이스라엘 왕과의 그런 모든 이 협력의 관계도 다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런 그 훈계하심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교훈했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여호사밧의 개혁의 내용 중에 한 일부인데 19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권하기를 너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선자를 신뢰하여 그의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할 것을 지금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훈계의 말씀, 훈계를 잘 들어야 됩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감내하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듣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른 소리하고 옳은 말을 해도요, 그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지 예 그렇게 순종하는 이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격들이 참 되지 못한 면이 많아서 여러 가지 훈계 말씀 앞에 주의 종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도 안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경우가 많죠. 절대로 그것은 믿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자기 마음은 마음이지만 그걸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계 말씀을 잘 받아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 행동을 바꾸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삼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나갈 것인가, 여호사밧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믿는 마음을 행하는 겁니다. 자,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이미 그 시작부터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마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과 판단이 선 이후에 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가 아니고 그런 마음 상태는 거의 대부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탐하는 자들은 세상의 물질을 탐하건 무엇이건 간에 탐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고 뭔가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것을 던지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믿는 마음이라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아직 행동하기 이전부터요, 믿음의 결정이 된 이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인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이 마음을 기울여 행하였다라고 또한 평가를 받고 있죠. 역대하 19장 3절을 보게 되면 19장 3절에서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그 선견자로부터 당신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죠. 참 어떠한 평가보다도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도 되고, 또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정하고 나간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믿음 안에 거하겠노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향하여 순종하겠노라.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노라. 그런 마음이 결정되고 나서 행하는 것이 마음을 기울여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런 경우도 많죠, 사실은. 사람이 바로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봅시다.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결국 할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죠. 사람마다 그런 성향이 조금 있어서 앞서서 미리미리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을 좀 나중으로 미뤄서 한꺼번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개인 일 처리는 둘째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여져야 된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시켜 놓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부터, 그 전날 저녁에 잠자는 그때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생활 패턴이 또 늦게까지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은 둘째치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는 별도로 치고요.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난 것이 어렵겠죠. 그럼 결국 하나 앞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런 생활 패턴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찍 잠을 청하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 주간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을 늦게 끝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새벽에 이렇게 참여를 못 하셨는데, 내가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려고 집에 오자마자 무조건 잔다고 내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보자,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나가려고, 지금 자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좀 충분히 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시간 보낼 거 다 보내다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침에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 앞에 나오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개개인적인 그런 생활 패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 패턴도 중요하고요. 잘 질서 있게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일이니까 믿는 일, 특히 하나님의 교회 일 할 때도 처음부터 결정하고 나가야지. 자꾸 그냥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피 쭉 빼가지고 그때 가서 봅시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혹은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 비난도 받고 욕도 먹기 마련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도리어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고난당했죠, 고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고요. 매를 맞았고요. 근데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겼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일을 이룬 겁니다. 그게 마음을 기울여서 일하는 것이죠. 교회를 할 때도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 수 있고요. 때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주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음을 기울여 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못해,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믿는 마음이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영광인 것이고 자기 욕먹기 싫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왜 욕을 다 먹으셨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비난받고 욕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하시려면 당연히 욕먹는 거 당연하고요. 비난받는 거 당연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반대받는 거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것을 당연한 상수로 여기시고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일이건 처음부터 마음을 결정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또 기울여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였지만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파도가 치게 되면 오른쪽 왼쪽이 기울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긴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휙 돌아설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결정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또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또한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처음 정의는 정했는데 그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흔들리기 쉬우니까 기도할 때는 주님의 뜻도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기도하고 나가려 치면 또 사람의 마음이 요동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그 믿음으로 항상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가는 과정들이죠.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백성들 다 찾아다니고 또 두루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기울이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도록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19장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의 계약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사밧은 왕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살았죠. 그런데 다시 나갔다. 자,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자, 흔히 유대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끝이 브엘세바고 이스라엘이 끝이 단이니까 유대 지역에 있어서 끝은 북쪽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왕궁을 나가서 고생한 거예요, 고생. 그 당시 어떤 교통수단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물론 걸어다니지 않았겠습니다만 왕이니까요. 그래도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다니면서 그 민간에 다니면서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기들을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권면을 받았던 백성들이 왕이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또 보고 배우고 따라간 게 분명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아예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결정하시고 믿음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변개가 되었다. 혹 약화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나가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잘 섬기라고 명하고 그 땅에 아세라 목상을 끊고 남색하는 자를 내쫓고 그렇지 백성들의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나가서 또 그들에게 권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서 그 믿음으로 새롭게 하였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옛적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악한 왕들 틈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여져서 처음부터 그를 찾고 우리 어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시고 고정하시고 만일 흔들림이 있거나 약함이 있을 때는 또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고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또한 우리 자신의 믿음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또한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잘 받으시고요 또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